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들이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을 아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알아가는 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멘트를 우리가 들으면서 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여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골로새서 우리가 오늘 1장 1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앞에서는 우리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라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2절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13절부터는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많이 누리면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많은 글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의 글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 그리고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들이 얼마나 발견하고 누렸는지, 그게 교회 역사에 계속 이렇게 실려져 내려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인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늘 동일하십니다. 늘 동일하셔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사실 많이 변하고 바뀌고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에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에베소서 2장에서 그때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었고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때는 이라는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에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바로 흑암의 권세예요. 자, 이 흑암의 권세란 이 자체가 영적인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영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르는 이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차라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영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실제 저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영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전쟁은요, 육신의 장막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벗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이 악한 영은 우리를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권세를 부려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저 영혼 세계의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우리 육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도전을 받고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 일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너 이거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할 적에 예수께로 나오시라고, 그럼 당연한 설교죠, 그죠? 예수님께로 나오시라고. 근데 예수님께 쉽게 나옵니까? 엄청 어려울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육신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사탄이 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육신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차단하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앞에 두고 막아버리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은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꾸 너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또 설명할까요? 우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겠죠.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 보겠지만 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들어왔던 것은 헬라예요. 헬라의 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자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게 되면 자기 이성의 사고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 자기 믿음까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개념을 뛰어넘어 계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 수 있는 수준의 신이니까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알지 못하는 그분이 내게 왔다 이겁니다. 근데 헬라의 철학은 우리의 이성의 사고에서 나온 거니까는,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이성의 사고를 가지고 자기 이성의 사고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자꾸 교회를 이성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성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 그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복음을 받는 이 순간까지 교회가 걸어왔던 2000년의 교회가 걸어왔던 이 걸음을 보세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런데 교회는 살아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의 충만했던 그 글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그들에 의해서 오는데, 근데 사실 실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생명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헬라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세속화되는 거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속화된다는 이 자체는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중심,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생각이, 내가 예수 믿는 방식이 중심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지 그게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교회가 세속화가 되게 되면 교회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13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시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을까? 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흑암의 권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 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수 있을까?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 아들 안에서, 자, 여기 그 아들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서 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자꾸 그렇게 악한 영이 충동질할 때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이성의 사고로 받기 때문에 세속화가 돼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느냐라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에 자기도 알지 못하죠. 받지를 못했으니까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그 아들 안에서 일어나고,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속량, 곧 속량이에요. 속량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정의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분이죠.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특히 교통사고가 날 때에는 여러분들의 값을 판단을 합니다. 어디를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죠? 국세청에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소득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값이에요. 죄송하지만은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은 5천만 원이 그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격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이 자체는, 금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이 자체는 그때 당시에는 1만 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약 1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사용할까요? 그래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할 때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유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큰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1만 달란트, 즉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양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빚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빚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빚이 그렇게 커요. 무슨 빚이냐면 죄에 대한 빚입니다. 그러면 이 빚은 누군가가 갚아줘야 돼요. 이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은 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달란트가 될 수 있느냐? 못 됩니다.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은 데나리온 다 가지고 달란트가 될 수 있느냐? 못 돼요. 달란트가 그렇게 큽니다. 그 엄청난 그 달란트가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이 우리 죄의 무게가 이 정도라면은, 죄의 값이 이 정도라면 이거에 버금갈 정도의 누군가가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이 1만 달란트, 사실 1만 달란트도 이건 계산적인 용어이지 무엇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죄에 대한 이 가격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값으로 준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값으로 주어가지고 이 값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사셨어요. 속량입니다. 사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시대의 노예의 상황을 알게 되면 쉬운데, 노예 시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예 시장에 여러분들은 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지금 여러분들 노예 시장에 이렇게 다 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노예 시장에 와 있는데 보니까는 전부 다 악한 영의 노예가 돼가지고 악한 영의 인을 받아서 있는 거예요. 한 명씩 고르는 거죠.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아들이 와서 한 명씩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 주인에게 아들이 자기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주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건져냈어요. 그럼 이제 누구 것이 됩니까? 아들의 것이 되죠. 바로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 그래서 여기 우리가 속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가 있죠.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고, 죄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 누구도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없는데, 종교도 건져낼 수 없고 우리의 열심도 건져낼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값이 되셔가지고 그 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셔가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고, 이것이 곧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의 노예가 아니죠.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흑암의 권세는 물러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분이 값을 지불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정말 진실로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게 되면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거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문제 때문에 나아갔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기쁘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즐겁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일이 우리의 즐거움이 이미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또다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참, 왜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창조 그리고 만물 이런 표현을 많이 쓸까요?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온 헬라의 철학 때문입니다. 헬라의 철학이에요. 이 편지가 AD 62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헬라의 철학의 시작이 언제냐면은 BC 400년경부터예요. 소크라테스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에요. 이 철학 사상들이 헬라의 세계를 지배했고 헬라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뒤에 오게 되면 이 헬라의 이 철학 사상, 플라톤의 철학 사상, 형이상학적인 철학 사상을 가지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상이, 형이상학적인 이 사상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영지주의,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의 교회는 철학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철학적인 사고들을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헬라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들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기독교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헬라의 사상은 어떻죠? 보이는 모든 만물은 악한 거예요. 물질은 악한 거예요. 영은 선하고. 그러니 이 물질, 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하셨느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등장하는 것이 또 다른 신, 데미구루스인가 뭐라는 신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신보다, 헬라의 최고의 신보다 낮은 신을 가지고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고, 막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교인들이 믿음 생활에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나보세요. 이런 것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와, 새로운 것이네. 왜냐하면 신천지는 비유를 하도 많이 풀어가니까는 이 비유를 풀어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와,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네. 그러다가 신천지 안으로 쏙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의 이 내용은 누구 때문이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헬라의 철학 사상, 세상의 철학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사고에서 나온 것 가지고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교회가 어지럽혀집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혀집니까? 사람의 생각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서로 나누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서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도 여기 보이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예수님은 보이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근데 육신을 입으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안 믿죠. 특히 이성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육신을 입으신 나사렛 사람 예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으로서 끊임없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자, 끊임없이 증거가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죠?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형상,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셨다는 것은 형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코, 예수님의 입, 예수님의 키, 예수님의 머리카락, 예수님이 입으신 옷, 이걸 보고서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났는데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형상,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 형상은 본질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질이에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적 요소들에 대한 분명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는 어떤 분이냐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 알죠. 왜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도 성경 첫 장만 넘기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는. 그런데 요한복음을 딱 넘기게 되면은 누가 창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셔요. 그러면 신이 둘이냐? 아니라 이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분이셔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조할 때는 아들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 세 위격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은 그분이 창조자이시다.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 자, 보이는 것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영에 관한 것이죠. 영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에 관한 것,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영에 관한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걸 왜 말씀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의 철학, 세상에 초등학문이 들어와 가지고 이 헬라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인간의 이성의 사고로 자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 보이지 않는 것들 모르면 그만 그 자체에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의 이성의 사고를 가지고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만들어 놓는 일들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없는 것들을 막 꾸며서 만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보이잖아요.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하늘의 것도 창조했고 땅의 것도 창조했고 보이는 것도 창조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창조했다는 것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기독론이라, 골로새서를 기독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교리적인 측면의 언급이고,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고, 또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싶고,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새벽에 올라오면 항상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보여달라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고. 정말 저는, 제가 왜 알고 싶겠습니까?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고 싶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영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풀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풍성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사위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조문을 가야 되기, 사돈댁이기 때문에 조문을 가야 돼서 조문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도 데리고 잠깐 갔다 올 거니까는, 갔다 오면서 딱 한순간에 이걸 느꼈어요. 9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자리에는 태어난 지 70일 된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91살을 살다가 떠난 어르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 두 사이에 저가 있는 거잖아요. 그 두 사이에 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91살이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유한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영원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영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즉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왜 이걸 제가 껐을까요? 여기에 시작이 여기 있다. 끄고 켜고 끄고 켜고. 우리의 시작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의술로 이것을 해부해 가지고 내 목숨의 시작이 어디인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못 찾습니다. 인간의 과학적 한계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주권과 왕권과 그리고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만물까지도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고, 진행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고, 그리고 완성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세토록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통치권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세계에 우리를 봤을 때, 세계관 중에서 우리 개인을 봅시다. 세계관 중에서 우리 개인을 봤을 적에 우리 개인의 보이는 육신의 것들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 모든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는 거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결말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온 이 이단의 세력들, 세상의 초등학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인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세계관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이 세계관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부분에서 간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통치와 왕권도 주권도 누구에게 있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하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즉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예,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새 창조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순간부터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새 생명입니다. 이게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자기를 위한 삶이 목적이라면, 새 생명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과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분은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만물하고 같다면 그분은 창조됐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만물은 창조의 시작이죠. 태초의 시작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창조라는 이 자체가 거론되기 전에 스스로 계신 그분이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셔요. 그분이 때가 되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셔요. 아예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죠.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고 먼저 계셨던 분이셔요. 언제 그분이 계셨느냐?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언제 그분이 세워졌는지, 영원이라는 자체는요, 시작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그분은 스스로 계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섰다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인간의 사상이 그리스도 없이 세워지면 그 사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가말리엘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2달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는 이제 그들이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가말리엘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가말리엘이 대답하는 아주 멋진 표현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라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서게 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멋진 대답 아닙니까?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에 세워지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에,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게 설 때에 그 만물은 영원한 것이고,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면은 이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섰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 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섰어요. 자, 이 표현은 만물은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다 서 있잖아요. 저도 그리스도에게 서 있고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에게 서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라는 이 자체는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각각이 따로 서 있어 보세요. 유대교 서 있고, 헬라 철학 서 있고, 무신론 서 있고,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서 있다면 이것은 통일이 안 되죠. 각각이 다 다르죠. 그러나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서 있기 때문에 만물은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로새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아니하는 세력들은 그리스도가 세우는 일들을 회방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을 적에, 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오기를 고대하냐면은 만물은, 이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세력들이에요. 그 육신을 따르는 세력들이 그리스도로 통일된 이 교회를 보지를 못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가 이루셨는데 지켜야 된다고 계속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고, 헬라의 철학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고, 그냥 어떤 허물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시작인 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서 있을 때에 모든 만물은 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신앙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전부 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근데 보니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셔요. 그죠? 정말 엄청난 분이죠. 엄청난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 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펼쳐져서 열매 맺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정말 원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전개를 시켜 나갑니다.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위에 세워져서 그 믿음이 힘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